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리면서 사는 비결. 어떻게 산다? 누린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것은요, 먼저 마음에서 시작돼요. 뭐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의 이 샬롬은요,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에 주신다는 말은요,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는 거니까. 남들이 볼 때 야, 저래도 웃음이 나오나? 아, 저래도 기쁘나? 아, 저래도 평강이 있나? 예, 마음에 주시는 거니까. 조건으로 우리 손에 주는 팍스, 이 평강은요, 없으면 슬퍼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없어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원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의 챕터로 봐야 돼요. 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별히 신명기는요, 출애굽기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40년 뒤에,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하고 죽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19장에서부터 20장에 보게 되면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다 죽어버렸어. 그럼 누구하고 맺어야 돼? 2세대들하고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딱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렇게 보니까 요단강 건너서 어디가 보이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놓고 모세가 세 편의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도 십계명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이 말씀, 신명기 28장은 저주와 축복장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이 68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15절부터 저주입니다. 저주가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까? 이거 프로테이지를 따져봐도 복 받는 사람보다 뭐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몸부림치냐? 그 조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들은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세요. 그게 전부야. 뭐 능력이 뛰어나나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샤마, 또 듣고 또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거나, 여기 있는 삼가 듣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삼가 샤마, 듣고 샤마, 두 번 샤마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단디 들어라 이 말입니다.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새겨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마음에 딱 새기고 신비에 새겨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샤마르, 지켜라 그 말입니다. 행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라는 말이 이 세굴라라는 말인데 보물이란 말입니다. 네가 내 보물이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으니 너희가 내 보물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다.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같이 해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두 개, 거룩한 백성이 오늘 9절에 어떻게 나오냐니까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 말입니다. 성민,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거든요. 카도시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성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샤마고 샤마르,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키워드가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는 거예요. 14절에 아멘이시죠? 요 말씀만 생각하셔도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리면 사는 비결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 전할 테니까 꼭 잘 들으시고 새겨 들으셔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도대체 아멘을 언제 하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세요. 자녀와 소산과 짐승이 복 받는다. 예, 8절에
손으로 모든 하는 일에 복 주신다. 7절에 전쟁에서도 승리한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 받는다. 네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런 복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특별히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 이거는 남편에 대한 기도예요. 누구 대한 기도? 줄을 꺼. 이거 남편이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누구 대한 기도? 이거 자녀, 우리 새끼들, 일단 적어. 아들, 딸.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잘 듣고 새겨 듣고 마음에 새겨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뭐 한다고 14절까지 쭉 해서 복을 적어놨을까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뭐 한다고 저주를 그렇게 철철 넘치게 적어놨을까요? 왜요? 이 사람들이 아직 너무 어려, 신앙적으로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구원은 즉각성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신분이 변화가 돼요. 뭘로? 마귀 새끼에서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점진성이에요. 이건 적각성인데 구원받고 나는데 점진성이 있어요. 점진적 변화가 있다. 점점 변화한다.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수준의 변화. 여러분,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준은 바뀝니다. 어린아이가 크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또 샤마 또 샤마 하면요, 착착 누구 닮아가? 예수님 닮아가요. 그게 점진적 변화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 점진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그 로마서에서는 성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과 저주에 세밀하게 이야기하시냐? 수준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그냥 복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얘들의 수준이 너무 안 되니까 복은 이런 거고 저주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내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건 너희들을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 받아야 돼.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선택해라. 선택. 뭐 해라? 선택해라. 뭐 할래? 복 받을래? 뭐 할래? 저주 받을래?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복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28장이 뭐냐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29장에 가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요. 왜 갱신한다고요? 아버지하고 했거든. 아버지 다 죽어버렸어. 이제 아들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아들들하고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갱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세 편의 설교를 쭉 해주고, 다 들었나 이제? 예, 그럼 결정해라. 선택해라. 그래서 지금 요 다음 장이 바로 언약 갱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복이라는 말을 바라크인데, 바라크는요, 송축하다, 찬송하다는 뜻이 있어요. 에? 바라크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맞잖아요. 하늘을 누르시고 번개를 팍팍 떨어뜨려 주면 막 돈벼락을 맞고 싶다. 근데 돈벼락이 아니고 뭐? 송축 찬양이에요. 무릎을 꿇다, 높여드린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복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떡반죽거리도 복 받고 광주리도 복 받고. 아멘. 뭐 하려고 주신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주신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은요,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이 목적이야. 우리는 복을 구해가지고 뭐 하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 찬송, 송축하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저런 복을 받는구나. 나도 누구 믿어야 된다? 나도 하나님 백성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오늘 뭐 복 받는다니까 만사행통인가? 아닙니다. 그 만사불통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평강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 본 복이란 말이 히브리스로 적혀진 구약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모국어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지는 말이 헬라어였거든, 공용어가.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70명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때 이 바라크를 뭘로 번역했냐? 율로게토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어떤 말로 적혔냐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된다고. 뭘로 적혔다고? 복이 찬송으로 적혔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 받아고 니 혼자 먹고 니 혼자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누굴 높여드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에서 끝나면 이건 복이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복이다. 그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는 그 복을 통해서 누굴 더욱더 믿게 된다고? 하나님을.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자꾸 소리가 납니까? 좀 꺼주세요 제발 좀. 천국에서 전화 왔어. 받든지. 끝났나? 네. 이 연세가 드시면요, 내전한지 니전한지도 몰라. 예,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 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삐지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전화 오시면 가서 받으셔도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갈 때가 됐다니까 또 삐져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해보는 소리요. 주님께서 불러야 가지.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 해도 안 가. 젊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코에 생기를 누가 불어넣었어? 하나님이요. 그 코에 생기를 걷어가시면요, 우리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2절에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샤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는 복은요, 뭐 때문에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때문에 받는 복이다. 내가 무슨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 이 복입니다. 3절부터 쭉 이어지는 14절까지 복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읍과 들에서 복 받는다. 성읍은요, 성안입니다. 성안과 성바깥이 구분돼요. 성읍과 들로요. 들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잖아. 성읍에 있어야 군사들도 있고 성이 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공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 현장이에요. 성읍은요. 이 들은요, 사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노동 현장요. 그러니까 사적과 공적인 공간에서 다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 복 받아가 뭐 한다?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 옛날에 선전에 이게 밑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밑에 이렇게 까갖고 밑에 떠먹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래도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멘트가 있어. 줘도 못 먹나?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한테 복을 줬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못 가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아 드세요. 그런데 그게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들에서도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이게 복이라고요. 아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 받는다. 이게 뭐 새끼 자꾸 낳는다고 말이에요.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산의 복이야. 부자를 의미해요. 이 새끼를 많이 낳아 팔아먹을 수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어쨌든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그게 조금 크면 팔고 또 팔고, 그래 자꾸 재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새끼를 많이 넣고 부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건강하게 잘 자란다. 그 말로 이해해진다 이 말이에요. 다산의 축복, 부자의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봐주신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 돌보시는 돌보심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반죽 그릇, 내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뭐예요? 광주리가 뭐냐? 집에다 옛날에는, 요즘에 냉장고 있죠?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옛날에 어디다 넣어놨어요? 광주리. 거기다가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다 광주리. 광주리가 많으면 좋아 저거? 좋아 저거?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왜? 담을 게 많다는 거잖아. 우리 집에 광주리 한 개밖에 없다? 그럼 곤란해. 먹을 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반죽을 왜 합니까? 해 먹으려고 하지. 떡반죽을 한다는, 밀가루 반죽을 한다는 건요, 해 먹으려고,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다? 뭐 있다? 밀가루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그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로 가느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똑같은 거예요. 밀가루 반죽이, 여보, 반죽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주식이 밀가루니까 우리는 쌀이지만, 다시 말해 쌀이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쌀이 있어야 물 넣고 밥을 해 먹지. 근데 이 사람들은 밀가루가 있어야 반죽을 해갖고 뭘 해 먹으니까? 빵을 해 먹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집에 매일매일 밀가루가 안 떨어져. 마치 사라다 가부가 그 밀가루가 안 떨어진 것처럼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우리 집에 먹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 받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나가고 돌아다니도 복 받아 찬양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단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알면 나를 잘 믿게 될 것이고, 그 잘 믿으면 거기에 내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준단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지금 뭐 어렵고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과 기쁨이 넘치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요, 찬송이 넘쳐나요. 바라크가 넘쳐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찬송한다는 이 복이 어디로 가느냐? 6절까지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복을 이야기하다가 7절부터는 민족 전체의 복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족 전체가 복을 받으려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민족에 속해 있는 각자의 개개인들이, 구성원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7절은요, 네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 7길.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요, 너희들의 군사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겠다? 하나님께 속겠다. 네가 나에 대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같이 해봐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명령해요? 내가 명령해가지고 창고에 또 내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명령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야,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근데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국가적인 풍년 또는 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뭐라고요?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사강의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 해보니까 조그마한 나라 아니대. 세계적으로 땅덩어리를 지어보니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200몇 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저 뒤에 땅덩어리 작은 나라가 아니고 요 앞으로 간다. 앞으로. 참, 작은 나라 아닙니다. 조그만 나라 아닙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11절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뭘 내리고? 여러분 보고를 열면 뭐가 내려와야 돼요? 같이 해봐요. 금덩어리. 근데 왜 금덩어리가 안 내고 뭐가 내린다고? 지금 읽어드려도 12절에 때를 따라 뭘 내린다고요? 금덩어리를 내리고 비를 내리고. 왜 비를 내려요? 왜 비가 금덩어리보다 귀해? 여러분 그 땅은 가나안 땅은요 농사 지을 때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요 그대로 다 죽어요. 금이 중요해요? 비가 중요해요? 일단 비가 와야 뭘 해가지고 금을 만들든지 사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금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집에 금이 100톤 있기를 원해요? 밥이 있기를 원해요? 금을 먹고 살 수는 없답니다. 아무리 많아도 이런다. 금 팔아갖고 밥 사 먹지. 쌀이 있어야지. 쌀을 살 데가 없잖아. 농사를 못 짓는데 어디서 사냐고. 일단 누구는 농사를 지어야 내가 사 먹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가나안 땅이에요.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이런 비가 와야 추수를 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만 이 비를 맞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맞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다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누구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를 자랑하는 게,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버렸잖아요.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뭐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 복을 주시는 목적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엔조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포커스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면 우리가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야 사람들이 보고 예수 생이는 다르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묻지도 따지도 않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방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요 같이 해봐요. 목적이 바뀌었네. 무슨 목적이 바뀌었다고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이름 석자 드러내 보려고 남아이시 미평금의 수신제가 치국팽천하 맞나? 남자가 20살이 못 돼서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수신제가부터 먼저 해라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해, 네 바보냐?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거든. 하나님의 보물이거든.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 위해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지,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나만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야. 누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보자.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이게 지역하면 내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름이란 말 자체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 명성군이 또는 명예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 이름을 둔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 이름을 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으니까 누가요? 열방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싸움은 분명히 내가 쟤를 이기는데 왜 저런 복을 받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기 소유, 자기 세굴라, 자기 보물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통치한다, 내가 이들에게 주인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양한 복으로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떡반죽거리에 광주리에 복받고 자녀의 소산이 땅의 소산이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요 이 지금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세게 듣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삶이 그리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이나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고 행해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그 말이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이 복을 받으면요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7절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카도시 암이 되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는 이유, 이는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왜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 미래행으로 썼냐? 지금 이 사람들 어디에 있다고? 모압 평지에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미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행할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래행으로 썼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민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민은 누가 시켜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라니까.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이 세상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제사장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멘.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어떻게 샤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하다가 내일은 안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가는 그게 복이에요. 거룩한 백성.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주님만 있으면 돼.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이 요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이제 성민되었지. 내가 구별했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계속 어떻게 살아라고? 성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 길로 계속 행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성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광주리에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구워주지 않고 구워주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무작정 그냥 나는 머리가 돼야지, 무작정 부자가 돼야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거 아무 무관한 겁니다. 무작정 오늘 우리가 만약에 많은 재산을 요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이 뭐라고요? 복이 목적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남들의 머리가 됨으로 승민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샤마 그리고 샤마로 지켜 행하니까 사람들이 쟤들은 거룩한 백성이 많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복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지고 그 거룩한 백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주신 복이 이 복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민으로서 열방, 즉 안 믿는 사람 앞에 올바르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만몬,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까지 이 모든 구절은 1, 2절과 14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28장의 핵심은요 복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복의 조건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만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13절까지 복을 왕창 여러분이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가 뭐라고요? 샤마였어요. 듣고도 샤마예요. 다시 말해서 듣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새겨 들으라, 단디 들으라, 새겨 들으라.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그 자녀들을 기를 때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샤마에서 나온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뭐 들으라는 게 귓구멍이 있나 들으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듣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말은 듣고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들은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은 들으면 반드시 그 포함되는 게 오베이, 복종이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샤마는요, 경청의 의미와 순종의 의미를 함께 가진 말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귀 기울여 듣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은 행하는 거다. 그래야만 모든 민족이 떠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모든 민족이 두려워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도 샤마, 다 샤마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대학을 나왔냐, 어떤 직장을 다녔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너 이쁘냐, 이거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로 1, 2절은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어떤 복이냐, 그냥 주는 복이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순종할 때. 아멘. 순종할 때 주는 복이다. 프란체스코 아시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예, 여자가 남자입니다. 예, 프란체스코가 이제 친구 둘이가 왔어요. 저도 선생님 돼서 나도 뭔가 되고 싶습니다. 이리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냐니까 배추를 준 거야. 심어라. 거꾸로 심어라. 뿌리가 하늘로 보이도록 심어라. 알았지? 그리고 갔어. 그러니까 둘이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뿌리를 어디로 가게 심어야 돼요? 에? 땅으로 가야 심어야 되잖아. 그래 이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돼? 죽거든. 그래서 둘이 고민하다가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뿌리를 땅에 박아야 이게 사는데, 그래서 뿌리를 땅에 가도록 다 예쁘게 따다닥 심어놨어. 한 사람은 이렇게 했어. 뿌리를 하늘로, 뜻이 있겠지. 하늘로 딱 심어놨어. 누가 픽업됐을까요? 에? 자, 뿌리를 하늘로 향한 사람, 이 제자가 됐다. 아니 땅속으로 뿌리를 넣어서 왜 손을 안 드냐고.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이상한 데 있구나. 자, 그럼 누가 됐을까요? 하늘로 뿌리를 올린 사람이 누구 말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기는 프란체스코 이치에 맞지 않아도 프란체스코의 인격을 믿고 순종한 청년이 수도사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안 맞을 때 있잖아요.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거 나는 순종할 수 없어.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샤마. 이게 순종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샤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 들으라. 샤마. 마음을 다해 듣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그게 샤마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올 6월달까지 쫙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그림 하도 수준이 낮으니까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네가 순종해라, 그래를 제안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린아이한테 무슨 이해를 하겠어.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설명을 해준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 요 말씀 하고 싶은데 수준이 안 되니까 요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이 세상에 드러나게 살면 이 모든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너에게 준다. 아멘. 그 이야기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샤마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말은 달라도 뜻은 같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높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고 살려주신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오늘 신명기 28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샤마 듣고 샤마 청종하는 삶의 중요한 원리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까? 이거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한 번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오늘 지속적인 순종, 지속적인 청종,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복이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쭉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나가서도 복받고 들어가서도 복받는 모든 범사에 복받는 삶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이 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걸 사람들이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라크, 이 복은요,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을 사니까 열방들이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그게 복이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삼가 듣고 샤마 청종 샤마 계속 샤마예요. 듣고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내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라.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니까 날마다 복을 주시네. 복덩어리지. 그런 복덩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